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꿈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산을 넘으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까 해서 고생하며 산을 넘었지만 거기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뒷산을 넘으면 있을까 해서 고생해서 달려갔지만 거기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행복의 파랑새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자기 집 처마 밑에 있었습니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한음성어를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옛날 왕정 시대는 성읍 시대였습니다. 성시대, 성. 그래서 성읍 옆에는 큰 문이 있고요. 그 옆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큰 문은 아침에 열고 저녁이 되면 닫습니다. 근데 혹 늦게 성에 도착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문이 닫혔을 때 그 작은 문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은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간신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작은 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문은 그래도 이 작은 문이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 성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은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문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문입니다. 이 문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문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문이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이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 한 길뿐이라고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지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의 교주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좀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또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무덤에 그들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잖아요. 8 빼기 8은 뭐죠? 답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0이잖아요. 예, 정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태양은 하나뿐이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는 많지만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요. 절대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좁은 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좁은 길이 나온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좁은 길은요, 너무 좁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고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제한도 따르고 속박도 따르는 이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요, 고독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안 와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이 이 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은 경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그러한 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는 멸관도 없지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막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인생 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앞에 다가온 게 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 딱 다가온 것을 보고서 내가 쏘갔어. 내가 쏘갔어.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좁은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종착지는 영생이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넓은 문은 무슨 문이다? 지옥문이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바로 요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 넓은 길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 잘 모르죠, 그죠? 다들 그냥 넓은 길로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도 넓어서 여기는 뭐 선택하고 할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길이 그냥 이 넓은 길이에요. 아주 편하고 아주 자연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넓은 길로 그냥 쫙 걸어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좁은 길보다는 이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간섭도 안 받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살던 그 좁은 길, 이제 간섭이 없어요. 아버지가 간섭을 안 해. 내 마음대로 산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나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이게 편한 길이겠습니까? 정말 이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간교한 사탄의 유혹대로 놀아나는 길이에요. 편하고 좋고 자유로운 길 같지만 이 길은요, 결코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놓이는 길이고 장차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니까 안심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가도 되나 보다라고 그냥 따라갑니다. 한국 사람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무조건 다 오라. 이단도요, 막 부피가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정통이 돼버려. 희한하죠? 예,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 길은 올바른 길이야,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당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동안 저 식당 맛있나 보다. 안 그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럽니다. 어떤 집에 사람이 버글버글, 그럼 저기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어. 많은 사람들이 가면 다 좋은 거고 다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다수가 쫓는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의 종착역은 어디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이 그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에는 이제 비즈니스석도 있고 1등석도 있고, 뭐 전용기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느 석을 좋아하십니까? 네. 1등석과 3등석. 저 기왕이면 전용기가 좋겠죠. 네. 비즈니스석도 한번 타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맨날 에코노미만 타고선, 좁은 데서 그냥 이렇게 여행을 항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 1등석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데, 한번 그럴 기회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있어요. 1등석이든 전용기든 비즈니스석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비행기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8차선 포장도로가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구불구불 그냥 막 비포장도로가 좋으십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도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을 보아야 돼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걸음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편한 길을 찾지 말고 끝이 좋은 길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게 되어질 겁니다. 파스칼의 그 내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 천재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분은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 하여튼 골고루 그냥 섭렵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 변증론,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 그리고 이 파스칼의 내기가 이제 유명한 이론이죠. 그 중에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내기를 걸어야 옳을까, 이런 얘기예요. 인생길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어느 쪽에 내기를 걸면은 승산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내기를 거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에 거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거는 게 좋을까? 뭐에 거는 게 승산이 있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파스칼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기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계산은 이런 계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정말 잘 선택했네, 이거죠. 주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믿고 바라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지만 만에 하나 내가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내기를 걸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얼마의 손해를 볼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쪽지 시험을 대비해서 늘 시험 준비를 늘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언제 쪽지 시험을 그냥 갑자기 그냥 불시에 볼지 몰라. 그러니까 늘 그냥 공부를 해온 겁니다. 대비해온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불시로 시험을 봤다면 이 사람이 어떠겠어요? 좋은 성적을 냈겠죠. 신나는 겁니다. 야, 신난다. 1등이네 이번에도.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을 안 내요. 난 열심히 공부해놨는데 시험을 안 내. 그래도 이 사람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공부하면서 자기는 성장했으니까.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불시로 그냥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떠겠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이 학생은 큰 낭패를 보게 되겠죠.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빵점. 이래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파스칼의 내기의 이론은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본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양심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동안 예수님 믿느라고 그럼 치른 대가가 참 너무 좀 아까울까요?
그 아까운 돈을 말이야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냥 갚아주시는 줄 알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특별헌금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속상한 일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상 주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다 속상한 일일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으면 안 그럴걸. 그럴까요 정말로? 죄 안 짓고 또 세상 쾌락을 즐기지 못한 것, 이게 분할까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면 그냥 원 없이 그냥 그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죽을걸. 이런 생각이 들까? 그렇지 않지요. 솔직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득본 것이 더 많지 손해본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불신의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지옥도 있네, 진짜 다 있네. 이런 경우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지옥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에요.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자살도 안 돼. 죽음이 떠나간 곳이야.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탈출해 보려고 해도 탈출할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편에 내기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기만 걸지 말고 이제는 그 길로 힘써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편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작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이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른편에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내 길을 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고 계시는 분이 혹 아직 계시다면 분명하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쪽에 여러분 내 길을 거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쭉 가십시오. 여러분 손해볼 게 없어요. 설령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잘못된 버스를 타신 분이 있다면 속히 온전한 버스로 갈아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내 인생도 함께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그 길로 그렇게 돼도 잘 살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 길로 갈게. 그 길은요 멸망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